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90년대에 아주 인기 있었던 그 아이돌 그룹이 17년 만에 다시 모여서 공연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방송이 있기 전부터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동역하는 우리 여전도사님들도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다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은 자신은 할 수만 있다면 텔레비전으로 보지 말고 그 공연장에 가서 이걸 좀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공연장에 2,500명을 초청했는데 17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것이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방송을 보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시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때 그 여학생들이 그 아이돌 그룹을 따라한다고 말도 안 되게 큰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두르고 뭐 큰 모자를 쓰고 그것도 노란색, 파란색, 아주 새빨간색 이런 거 하고 다녔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렇게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제 아내도 그 시절에 그 아이돌 그룹을 너무 좋아해서 강릉에 살았는데 콘서트를 보러 서울까지 왔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10대 때 좋았던 그 시절 그 가수,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좋은 것이죠. 저는 가끔 저희 아들과 함께 탄천이나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갑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요새 많은데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그분들은 꼭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지 않고 스피커를 자전거에다 달고 큰 소리가 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로 음악이 나오니까 무슨 노래를 들으시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대부분 트로트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강변에서 자전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10대나 혹은 20대 초반에 좋았던 노래가 평생 좋습니다. 그때가 사람의 감성이 제일 말랑말랑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좋았던 가수, 그때 좋았던 노래, 그 장르가 평생 좋은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만 명이
서른이 훌쩍 넘고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그때 들었던 그 노래, 그 가수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독특한 구조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7 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죠. 그러다가 12장부터는 환난과 재앙의 이야기가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땅에서 악의 권세와 또 그 악의 권세와 끝까지 싸운 성도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은 앞서 나왔던 7 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왔던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에 이어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앞서 나왔던 것과 7 대접의 재앙이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7 대접의 재앙으로 끝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환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기도 하지만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키던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가 한 해, 2해, 3해, 4해 지나고 사그라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로 박해가 200년 이상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박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친일 문학가로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님 계시죠. 그러나 그분이 처음부터 친일했던 분은 아닙니다. 11살에 동학교도로 일본과 싸웠고 또 일본의 유학관 중에는 28 독립선언을 기초하는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3.1운동 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또 활동을 했고요. 그의 인생의 35년을 항일 민족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변절한 것은 47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그 해가 1938년입니다. 35년을 독립운동으로 산 사람이 1938년에 변절합니다. 7년 있으면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는데 그 7년을 35년을 독립운동하고 그 7년을 참지 못해서 친일로 돌아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막힘없이 친일했습니다. 그 몇 년을 왜 더 견디지 못했을까요? 일본의 지배가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조선이 독립하려면 200년은 넘게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절망을 안겨줍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혹시 자녀나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이 늘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고 절망이 옵니까?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끝나는지만 가르쳐주면 왜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는 거 힘들죠. 집 떠나와서 군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처음 신병으로 군대 가면 선임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전역할 때까지, 제대까지 얼마 남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 400 며칠 남았습니다, 500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안 보이는 전역 날짜가 그 군 생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환난을 같이 통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환난을 통과하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연이어집니다. 7 인의 재앙이 지나가고 또 7 나팔의 재앙이 지나가고 연이어서 7 대접의 재앙도 이제 또 오게 됩니다. 야, 얼마나 이걸 더 견뎌야 할까? 얼마나 이것을 더 참아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끝나지 않는 거구나, 더 이상 이렇게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포기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끝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한 가지 환상을 더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여겨지는 부분인데,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는 짐승과 또 그 짐승 우상, 짐승의 숫자를 이겨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검은 고를 들고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노래 장르 중에 흑인 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고된 노동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지나갈 때 그들이 고향에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락에 그들의 현실의 삶을 담아낸 가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흑인 연가 라고 하고, 그 노래들 중에 몇몇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거기 너 있었는가, 뭐 이런 찬양이 흑인 연가에 속하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이 흑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고된 노동도 힘들었고 비인격적인 대우도 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당시의 흑인들은 이 고통은 죽어야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상당수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흑인 연가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 깊은 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깊은 강, 내 집은 저 요단강 건너. 깊은 강, 나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잔치에 가고 싶지 않나요? 약속의 땅, 평화의 그곳, 나는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깊은 강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에 나오는 요단강은 생과 사의 갈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이 노예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는 그들의 소망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재미있게도 흑인 연가 중에는 출애굽을 소재로 한 가사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는 그들도 언젠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쓴 가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긴 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놀랍죠? 그저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깊은 강이라는 노래를 한국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불렀던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여가수인데요, 흑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노래 실력만으로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주 천부적인 목소리를 타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나 흑인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음악 학교에 들어가서 음악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그 다니던 교회 성가대 대원들이 돈을 모아줘서 레슨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늦었죠. 28살에 뉴욕 필하모니에서 주관하는 콩쿠르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입상하게 되면서 가수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수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에 그 가수로 성공하는 길에는 그녀에게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연주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 하면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고, 호텔에서 자야 하는데 호텔에서 흑인은 잘 수 없다 그래서 잘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야 했던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연이 잡혀 있어서 공연장을 대관했는데 그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관이 취소되었던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안 앤더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 어려움들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녀는 늘 밝고 희망적이고 또한 겸손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기자가 아니 그런 차별과 편견 속에 당신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리아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저의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청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하고 달걀을 던질 때에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안 앤더슨이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는 찬송가 372장이라고 합니다. 요 근래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찬양을 그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고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안 앤더슨의 인생이 왜 이 노래 가사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가 이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그녀의 조상이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 끌려왔던 흑인 노예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는 그들의 신음이었고 비명과 같은 그런 노래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마리안 앤더슨이 그가 노래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흑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내 슬픔 알까? 더 이상 이런 노랫말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남겠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들이 노래 부를 것은 영광 할렐루야 한 가지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중국의 북중 접경지대에 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할 때 일입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만강 옆에 도문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을 강 건너에 마주보고 있는 공원인데 아주 가까워요, 북한이.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자주 1년에도 몇 번씩 그 공원에 오시는데 거기에 가면 시편 137편이 생각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것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죠. 그리고 그들이 정착했던 곳에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아마 버드나무가 이렇게 많이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중 접경에 있는 두만강 옆에 버드나무가 잔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얘기하시기를 거기에 가면 이 시편 137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의 노래 한번 들어보자. 우리 술 먹고 잔치하는데 니네가 니네 나라 노래 불러서 흥을 한번 돋궈 와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너희들 술잔치에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그게 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 자리에서는 부르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 언젠가 이 노래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르게 해주십시오. 시온에 돌아가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다짐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이 1년, 2년, 3년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날 거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겪을 때는 그것이 영원하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끝이 난다.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그 시온에 돌아와서 시온산 위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때 그 눈물로 불렀던 노래를 시온산에서 마음껏 불렀겠지요. 저희도 그 두만 강가에서 그 버드나무 아래에서 북녘 땅을 향해 찬양을 불렀습니다. 소리내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저 다 속으로만 불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노래를 평양에 가서 부르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르게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환난 중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긴 자들의 노래는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부른 노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그 박해 중에 불렀던, 환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의롭고 참되시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를 나중에 영광의 때에도 또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로 불렀던 그 노래를 영광으로 부를 때가 말씀 가운데 온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선교사님의 이 억류가 풀려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은 당시로서는 그 끝이 올 것 같지 않은 15년을 어떻게 여기에 있나, 그렇게 싶은 시간이었죠. 스스로도 설마 이 형기를 내가 다 채우지는 않겠지, 곧 나가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못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절망하던 시간에 하루에 11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그때에 이렇게 회상하세요. 정오의 온도가 영상 38도에 육박하고 오후에는 40도가 넘었다. 물을 하루에 7리터는 좋게 마셨는데 종일 소변도 마렵지 않았다. 땡볕 아래서 나는 종일 찬양을 불렀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찬양, 일하면서도 찬양, 저녁에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불렀다. 3절에 초막이나 궁궐이라는 가사가 나온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꿔 불렀다. 간수들은 어떻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나,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물어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불렀던 이 노래가 그 노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을 열어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절망하지 말려고, 끝이 온다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소망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 고난의 끝에 노래할 날이 온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부를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